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1월 둘째 주 예배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여태껏 혼자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이 시간 이번에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같이 이 시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해요라는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을 직접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드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모두 일어나서 같이 왕의 왕 주의 주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같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평강의 왕 선능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더하시고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새 학년 새 마음으로 우리 반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또한 새로운 친구들과 같이 또 현장 예배 올 때까지 열심히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몽실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또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정몽실 전도사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나마 온라인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 기뻐요. 2021년은 신축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하얀 소의 해라고 이야기하죠.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소, 건강하소, 파이팅하소. 새해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새해가 시작되고 교회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듣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건 바로 이름에 대해서 물어봐요. 반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친구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아직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반대로 새해가 시작되면 전도사님이 듣는 질문도 있어요. 전도사님, 몇 살이에요? 나이에 대해서 묻기도 하죠. 그렇게 질문하면 전도사님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전도사님은 항상 삼겹살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뿐 아니라 이름에 대해서 질문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의 이름은 정몽실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한글 이름 같기도 하고 한자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간혹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의 이름은 한자일까요? 한문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의 이름은 한자예요. 그래서 꿈몽, 열매실 해서 꿈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 속에도 각각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친구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의미 있게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명실상부라는 말이 있기도 해요. 이름대로 살아간다, 이름값 한다 라는 의미예요. 반대로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이름값 좀 해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도록 할게요. 저기 한 사람이 양떼를 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안에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날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마침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40세가 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 일로 인해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결혼해 양을 치며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평소처럼 양을 치다 보니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전혀 타고 있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본 모세는 가까이 갔어요. 그러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두려워하며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 이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하며 거절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명령하세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만약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대답하세요. 서두에서 잠깐 나눴지만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의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의미예요. 자신이 살았던 고향에서 벗어나 미디안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세요. 지금 우리들은 부모님이 계시기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TV, 컴퓨터도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갈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했어요. 인간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신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가 가게 될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세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을 때도 함께 했었고 미래에도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히 존재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기에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초월해서 스스로 역사하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들은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은 폐허라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폐허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폐허 같은 도무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다 생각되어지는 그곳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있다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고 이후에도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죠. 아니,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심지어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되어지는 폐허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그곳에서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파이팅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오해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곳, 정말 폐허 같은 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조상들의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파이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은 것을 갑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오해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정말 폐허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셨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무학교의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무학교의 초등부 영상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부는 9시 30분에, 2부는 11시 30분에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단정한 복장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좋겠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다음 주 초등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요. 안녕.